함께 우리 시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찬송 16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종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종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을 지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승천의 장소를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죠. 베다니 앞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베다니 앞까지.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이 베다니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거기가 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도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유하신 곳도 베다니입니다. 그곳에 유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후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장소죠. 이 베다니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소가 감람산 기슭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감람산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도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근처에 바로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가 있는 곳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51절의 말씀입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올리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예수님을 올리신 겁니다. 이게 승천인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주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잠들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던 때와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가 맞춰지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늘 드디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을 지나 죽음을 지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십자가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먼저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영광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몸소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는 사라지고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장 이 시대에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더 이상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십자가 없이 기독교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셨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이나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대가 달라져서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져야 하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져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 것, 다른 그리스도인이 져야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봉사와 직분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바쁘다고 말하면서 피합니다.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분을 맡으면 교회에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로 고심합니다.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야 하나? 어떻게 리더를 세워야 되나? 고심을 하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죠. 간디가 말한 7가지 사회학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호,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희생 없는 종교. 이게 7가지 사회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빠지게 되면 사회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겉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해서 결국에 그것들이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에서 원칙이 빠지게 되면 그리고 노동 없는 부를 자꾸만 추구하게 되면 양심이 사라진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인간성 없는 과학이 되면 희생 없는 종교가 되면 그것은 사회학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 두고 떠나가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굉장히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보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저렇게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건 또 다른 그들에게 기대죠. 아,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는데 한 가지 더,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비겁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모두 사라져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완전히 발가벗고 배 혼이불을 둘러싸고 도망을 다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십자가를 주시죠.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앞에 더 이상
그들은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들은 담대히 그 복음의 행진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에 가정을 세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저것이 망가져버린 교회를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성도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다시 그렇게 위로하고 세우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일만도 아니고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만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건 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탓하기 전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늘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사명과 목표를 향해서 그 시대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걸 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들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시는 장면 속에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비겁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고 증인이 되어 살기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있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따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십자가를 피했다면 십자가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어 복음은 온 세상을 돌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우리의 나라를 위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위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많은 인내를 요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있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또 상처받은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이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조금 더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직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더 이상 귀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리저리 그렇게 그 사명을 피해 다니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이곳에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자라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또 군복무를 위해서 또 하나님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학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며 악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나라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민족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의 악한 정권을 이제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저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저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